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무섭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슴 깊이 남는 진짜 스승, 멘토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있으면 감사하죠.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교실은 참 냉혹합니다. 이것은 눈물이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라는 아주 세련되고 날카로운 그 빨간 경고등을 들이댑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우겨대는 정말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때요? 힘드시죠? 실적으로 자기 가치가 평가됩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시골이니까 덜하죠. 도회지에서는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어디 사시냐? 몇 평짜리 사시냐 이거죠.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들로 서로를 이렇게 채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조금만 뒤쳐져도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고 안 되느냐? 별것도 아니네. 나름대로 빨간 줄을 그어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그 차가운 평가에 찔려 벌벌 떨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웅크리고 있어요. 수요일 말씀을 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인생은요, 자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닮아가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더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인생들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 웅크리고 있는 내면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온전히는 어려워, 이 땅에는. 그러나 웅크리고 있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꼼꼼한 데 갇혀 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아이, 성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모르고 부인해서 그런 거지 예외 없어요. 다 그래요. 자, 그런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가 되셨던 스승, 내가 실적으로 올릴 때 등 들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그분도 좋죠. 그러나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게 나와 섣부른 정답을 들이밀지 않고, 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손잡아주는 분. 괜찮아. 네 잘못만은 아니야.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야. 다 잘못하고 살죠. 네 잘못만은 아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내밀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우리의 스승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 정답을 강요당하는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닫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눈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그 잔인한 빨간 경고등에 찔려서 남몰래 피 흘리는 여러분에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정한 스승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차의 가짜인 인생들에게 진짜가 나타나신 거죠. 노래도 있고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나를 평가하는 빨간 경고등을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 같은 피눈물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떠오르면은 우선은 무섭고 엄격한 호랑이 선생님 같은 인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이건 다 내 아버지 탓이에요. 구름 위에 팔짱을 낀 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벼락이라도 내리칠 것 같은 두려운 심판관으로 오해합니다. 대개 인생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깊은 속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율법의 그런 엄숙함 뒤에 감춰진 참으로 따뜻하고 애절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한 걸로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이에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물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눈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서 감정적으로 몇 방울 흘리고 마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주 깊은 땅 속에서 바위 틈을 뚫고 사시사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깊은 샘물, 이게 오늘 눈물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리 그토록 주야로 울고 통곡을 하십니까? 세상에 거짓된 쾌락과 게임에 중독되어 깜깜한 방 안에 들여박혀 영혼이 썩어가는 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을 서성이는 어머니,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매를 들 수도 있는데 차가운 문고리를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토해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병들고 망가졌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영적 경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구류에 속아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를 보며 홀로 숨죽여 피눈물을 쏟아내시는 가없이 외롭고 애절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멈추지 않는 눈물의 샘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서움과 두려움과 심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사랑이 보이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거듭난 눈이죠. 자, 이제 시간을 넘어 이 하늘아버지의 이 찢어지는 심장을 자신의 가슴에 고스란히 이식받은 위대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20장을 보니까 바울은 31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작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참 깊었다는 뜻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짓말은 아닙니다. 3년 밤낮을 실제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책처럼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표현처럼 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된 문학 표현과 성경은 근본이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흘린 눈물, 여기는 헬라어죠. 아까는 히브리어고, 매나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눈물로 하나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어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처절한 오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는 건 잠깐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던 차가운 이성적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3년을 밤낮으로 울면서 교육할 수 있었을까? 아니 막상 해보니 목회가 너무 힘들었나?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헌금이 안 거치고 부흥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죠. 지금 바울 앞에 웃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저 거친 세상에 나가면은 사방에서 살아온 이리떼가 죽일 듯이 덤벼들겠죠. 그럼 그 이리떼들에게 물어뜯기고 상처받을 그 성도들의 위태로운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로 훈계하며 밤낮을 보내던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는데 그 험한 세상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을 칩니다. 요즘 난리 났죠. 선거 끝나면 끝나겠죠. 뭐. 드라마가 슬프게 끝나도 우리는 웁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눈물을 바울의 굳게 굳어있는 심장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울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울어주셨다면, 그럼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소리내어 하염없이 우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두 단어와 동일한 맥을 같이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값싼 동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스승들은 우리가 문제가 틀리면 어때요? 칠판 앞으로 불러내서 지시봉으로 손바닥을 때리고 맞고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틀렸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율법이요 차가운 정의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자비 없는 평가와 정죄의 시스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잘못은 했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매를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런 데 자연히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아주 교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회에 나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책임과 손해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교활하고 교묘한 어떤 그런 전술의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그런. 그래서 인맥을 대는 거죠. 여러분이 인맥을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척해도 직장에서 인맥을 찾아서 다 뇌물 쓰고 속된 말인데 미안해, 알랑방구 끼고 그러고 산다고요. 거짓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잘하면 또 성공해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이 상대를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어떻게 잘못한 게 돼야 돼요. 잘못 안 했어도 잘못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짓밟고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존 경쟁입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에 길들여져요. 양육강식 아시죠?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진리에 잘 적응을 해야지 거짓이나 인간이나 어떤 제도에 잘 적응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잘 적응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적자생존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사실은 철학도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런 인생 철학으로 살게 돼요. 이 모두가 진화론에서 나온 가짜들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적자생존, 생존경쟁, 양육강식,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가정과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의 악한 버릇이 통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해매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눈물을 찾아볼 수 없고 죽어야 하는 씨앗이 되기보다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그것도 자신의 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진화론으로 사는 이 엉뚱한 세상. 그러니 미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미안하면 진 거예요. 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어요. 감사하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해?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비정한 전쟁터로 현대사회가 전락해서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빵점을 맞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태학 처분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위대한 참 스승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매를 맞을 준비를 하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대지울에 있는 우리, 마국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독생자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할 그 수치스러운 빵점짜리 성적표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대신 심판의 형들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의 끔찍한 실패와 낙제점은 스승인 내가 모두 짊어지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치세요. 십자가죠. 여러분, 스승의 뜨거운 눈물이 붉은 피가 되어 뚝뚝 떨어진 우주적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찢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100점짜리 은혜의 성적표를 만들어내셨고 그것을 얻을 자격 없는 우리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뒤에 숨어서 저는 빵점짜리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100점이 되었습니다 하고 엉엉 울며 춤추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겉모습은 번들어하지만 돼지똥이 묻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번듯하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 시간 지식의 교만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진짜 어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골방에 쭈그려 있던 그 내면 아이가 이젠 일어섰고 문을 열고 밝은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거죠. 이게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향했던 서슬푸른 평가와 채점을 이제 멈춥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 다 아는데 그 말 했으면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모시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걸 그 당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나를 모른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와 채점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렇구나. 이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을 함께 했습니다마는 치유가 진행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인다, 보여. 책 제목이에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안 보였어요. 저 왜 저래? 그런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이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뿌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품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의 빨간 지시봉을 이미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정에서 여전히 그 부러진 빨간 지시봉을 쥐고 서로를 찌르고 있느냐고요. 서로 배우자끼리. 남의 말은 들어도 배우자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해요. 근데 자기 배우자한테만 툴툴거려요. 또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술 취한 아저씨 말은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들어요. 아빠 말은 일단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이웃들에게 정답을 강요합니다. 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진리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는 강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교통되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서로의 영혼을 중이는 일,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뿐이에요.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나 내 학문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뭐하러 주시겠어요? 공자맹자 믿고 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우세요? 성경에서 배웠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떤 경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거보다 더 큰 경험, 더 화끈하고 놀라운 경험 한 사람 세상에 셌습니다. 유튜브 보셔봐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물론 가짜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일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성적순으로, 성공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빨간 지시봉의 난도질하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눈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는
하늘의 양호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양호실이 되고 오늘 우리 해미 장로교회가 하나님 하늘의 양호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우리 해미 장로교회는 하늘의 양호실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쏟아내신 우리의 위대한 스승,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벅찬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요지경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져주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매 눈으로 지적하고 찔러대는 십자가가 없는 재판관이 아니라 상처받은 곁에 있는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심장으로 진실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판단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교통만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삶에 기적이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눈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예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위해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진짜 스승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 내가 그 스승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고단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의 길을 말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